할렐루야. 오늘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수 태진아 씨 아시죠? 한때 방송에서 애처가로 이름을 알렸고 지금은 음반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 가수 태진아 씨가 자신의 부인을 위해서 지은 노래가 있습니다. 동반자. 아시나요? 예전에 한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 노인대학에 선글라스를 끼고 나와서 이 동반자를 불렀더니 할머니들이 얼마나 이렇게 좋아하시던지. 이 가사가 그렇습니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해도 막 음이 떠오르시죠? 내 생의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팔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요. 그럼 가사만 봐도 사랑이 묻어있죠. 사전을 보면 이 동반자는 짝이 되어 함께하는 사람 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동반자의 범위가 넓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동반자라고 할 수 있고 뜻을 같이 하는 친구도 동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뜻이 맞는 사람들도 동반자라고 할 수 있고 나라 간의 동맹관계에서도 동반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렇다 보니 교회에서는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콕 집어서 동반자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 동역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동역자라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들에게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일하는 자들을 소개할 때 동역자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6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우리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동역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동역자는 헬라어로 스네로고스라는 이런 단어인데요. 이것은 주종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사도 바울이 무턱대고 다 무조건적인 동등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 일하는 자들, 그들을 동역자라고 불렀지만 그 안에는 멘토와 멘티가 있었고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동역자를 사용함으로써 그렇게 불리는 그들을 명예롭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그들의 권위를 더 공고히 해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줄 믿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각자 맡은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동역자는 누구이며 또한 이 동역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유대의 명절인 유월절과 무교절이 겹쳐 있던 때입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여러분, 유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렸던,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벗어났던 날이고 또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들었던 그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렇다면 무교절은 무슨 날입니까? 누룩을 넣지 않던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또 고난을 상징하는 쓴나물을 먹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인도내셨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날이 겹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행해진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구원의 역사이며 제2의 출애굽의 사건임을, 역사임을 우리에게 이 단어들이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가자고 하실 때 다른 한쪽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일 흉계를 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혹여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명절에 예수님을 죽이다가 혹시나라도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러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나누던 그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앞서 살펴봤지만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 또 서기관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인심, 민심이 더 중요하게 여겼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절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혹여나 밀란이 일어날까봐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좀 뒤로 미루자고 했지만 우리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팔려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다니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동네가 바로 베다니입니다. 그 자리에는 마리아도 있었고 마르다도 있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했을 때 혹시 누가 이걸 왜 가져가냐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된다라고 했던 이 동네도 바로 베다니입니다. 즉 이 모습을 보면 이 베다니라는 이 동네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참 많았던 그런 따뜻한 동네였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것을 말없이 내어놓는 그런 공동체가 그 마을이 바로 베다니였습니다. 앞서 1, 2절에 봤던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바로 베다니 그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한자에 보면 맹모 삼천쥐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교육하기 위해서 집을 3번이나 옮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인격이 형성되는 이 과정에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한국의 어머니들이 남편을 기러기 아빠로 두고 해외에 나가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교육에 힘을 쏟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생각보다 그 결과가 쏟아붓는 정성에 비해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동네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몇몇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부르기에 어감이 좀 이상해서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여주군 하품리라는 곳이 있는데 하품하는 동네, 아니면 여기서 나오는 그런 제품들은 질이 떨어지는 하품이다라고 해가지고 바꿔달라고 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하품리를 명품리라고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경기도 파주에는 죽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었니 하도 이게 이 죽었니라는 이런 말로 써가지고 또 이름을 바꿔달라고 해서 거기도 대원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을 이름 바꿨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의 기분은 좋아질 수 있지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굳이 마을 이름을 왜 바꾸냐라고 하는 이런 마을도 있었는데 제가 그걸 찾아봤더니 부산 기장군의 대변리, 전남 해남군의 고도리, 전남 구례군 방광마을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유교를 체계화한 이 공자는 사자성어로 이인위미라고 말했습니다. 이인은 어진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착하고 슬기로운 어진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름다워진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 베다니는 이런 어인 위미와 같은 착하고 슬기로운 사람들이 살던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과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런 환경을 제공해주면 좋을 겁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자랄 때 진짜 필요한 것은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공동체, 이웃들의 사랑입니다. 사랑받고 자라는 아이, 그래서 자신이 진짜 귀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그 아이에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부모님께 사랑받으며 교회 안에서 올바른 신앙교육 받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자라는 것이 오히려 그 아이들에게 복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좌우 앞대에 계신 성도님들, 또 교회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세상의 여러 이웃들에게 선하고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진짜 베다니와 같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며 교제하는 우리 따뜻한 금암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이 식사하신 이곳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이 베다니에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즉 이 베다니에는 주님이라면 자신의 것을 다 헌신함과 동시에 약한 자들, 소외받은 자들을 서로 돕고 격려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베다니와 같이 서로 돕는 공동체,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교회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이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로 이런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나병 환자 이 시몬은 이런 치유에 대한 기록이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 예수님께 치유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예수님과 제자들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인도에서 수입된 매우 값비싼 나드 향유였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이 모습을 본 어떤 사람들이 왜 향유를 허비하냐고 화를 내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어떤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그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 이상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는데 300데나리온이면 일반 노동자들의 1년 품삯입니다. 매우 큰 돈이었고 오늘날로 따지면 이 여인의 이 향유는 3천에서 4천 정도 되는 그래서 아마 이 여인의 모아둔 결혼 자금일 거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비싼 이 향유가 든 이 옥합을 아낌없이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동역자가 누구입니까? 왜 아까운 향유를 허비했냐고 화를 내는 제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동역자는 딱 한 사람, 자신의 가장 소중한 나드 향유를 드렸던 바로 이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그는 힘을 다하여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만을 사랑한 예수의 동역자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보다도 훨씬 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본래 인간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슬러시 전도를 하는 때 당시 코로나 전이어서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교회에 와서 선풍기 바람 맞으면서 학원차 오기 전까지 쉬다가 가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아이 2명이 교회 1층 로비에 앉아서 선풍기를 쐬면서 바람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학원 어디 다니니? 그랬더니 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60만 원짜리 영어 학원 다니고요, 얘는 40만 원짜리 영어 학원 다녀요. 저는 일단 제 사례비랑 거의 비슷해서 저 깜짝 놀랐고, 아니 왜 이리 학원비가 비싸? 야, 근데 부모님 힘드시겠다 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그래서 엄마가 일을 못 쉰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 부모가 열심히 돈 벌어서 아이들 학원을 보낼까요? 아이들 잘 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자녀를 사랑해서입니다. 오늘 이 여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쩌면 자신의 전부일지도 모르는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허비한다고 아까워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거룩한 허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위에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11조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물질과 재능을 바칩니까?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목사의 말장난에 속아서 그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보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내일도 아닌데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토요일날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함께 교회를 청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치 이 여인처럼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며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담긴 너무나도 거룩한 그 허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동역자는 거룩한 이 허비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입니다. 이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히려 행복을 찾는 자들이 바로 예수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낭비한 예수의 동역자, 그런 믿음의 선배는 기독교 선교 역사에 매우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낭비를 명령하신 이 하나님께 순종한 이들 덕분에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29세에 조선 땅에 와서 5년 만에 양아진 외국인 묘지에 최초로 묻힌 존 헤론, 이 선교사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1858년 목사였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던 이 존 헤론은 1884년 최초 장로교 조선 선교사로서 정식 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1885년 6월 21일 제물포항으로 입국했습니다. 그는 알렌의 뒤를 이어서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식 의료기관인 오늘날 세브란스 병원의 이 전신인 광해원에서 제2대 원장으로 사역하게 됩니다. 당시 조선인들은 매독, 천연두, 피부병, 또 학질, 장티푸스 등 많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는 밤낮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헤론은 쉼 없이 밀려드는 환자들을 돌봐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론은 기독교 문화, 문서 선교에도 열심히 힘을 쏟았고 성경 번역에도 열심히 힘을 썼습니다. 사실 이 헤론이라는 사람은 테네시 종합대학교의 의과대학을 개교 아래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1등이 아니고 개교 이래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수로 초빙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만약에 그가 미국에 그냥 있었다면 그는 상위 계층이 될 수 있을 뿐더러 그의 집안 자체가 금수저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헤론은 동양의 작은 나라 이 조선의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능력과 시간 그리고 영혼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조선에 거룩한 낭비를 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렇게 쉼없이 조선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이질에 걸려서 1890년 33세의 젊은 나이로 죽게 됩니다. 양아진 외국인 묘지에 묻히게 됩니다. 물질주의에 익숙한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그의 능력을 헛되이 사용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헤론의 이 거룩한 낭비로 인해서 질병과 가난, 고통으로 죽어가던 조선 땅은 하나님의 땅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허비는 절대 그냥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작은 밀알과도 같습니다.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과 같이 거룩한 허미는 하나님의 능력과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서 이 세상에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대한항공에 신일떡이라는 이 비행기 기장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신혼부부 61쌍을 태우고 김포공항을 출발해서 사이판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이 신일떡 기장이 특유의 기내방송을 하기로 유명했는데 기내방송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생에 처음 가는 신혼여행이 알찬 여행이 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행이 되셨으면 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걸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이 기내방송을 잘 마치고 무리 없이 비행기를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와이의 관제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상이 너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열대성 기후에는 이런 변덕이 심한 기후들이 날씨가 너무 자주 찾아와서 크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착륙 15분 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기관사로부터 비행기 바퀴를 이렇게 올리고 내리는 하이드롤릭이라는 것이 새고 있다라는 연락을 받은 겁니다. 보고를 받자마자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유압이 다 모두 새고 말았습니다. 이제 수동으로 바퀴를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몇 번을 시도해도 수동장치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점차 연료는 떨어져 가고 여전히 날씨는 열악했습니다. 비행기에 탄 신혼부부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일떡 기장이 비행기의 조정을 부기장에게 맡긴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때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신을적 기장이 용기를 내서 기관사에게 수동 착륙 장치를 다시 한번 돌리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7바퀴, 그리고 반을 딱 돌리는데 끽 소리가 나면서 바퀴가 착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부기장이 너무 기뻐하면서 간제탑에 연락을 취합니다. 하나님이 바퀴를 내려주셨습니다. 기장도 안내방송을 합니다. 승객 여러분, 저는 기장입니다. 모든 바퀴가 정상적으로 내려왔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비행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한호가 터졌습니다. 안전하게 비행기가 착륙한 후에 사람들은 기장을 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때 기장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비행기 안에 부기장이 울면서 기장을 향해서 사죄를 합니다. 불교 신자였던 자신은 기장의 모습을 보면서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자신은 이런 기적을 처음 경험해 본다고 하면서 그다음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부기장은 지금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떠십니까? 마치 우리가 비행기 안에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이 모습이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마치 다른 예수님이 나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는 게 더 와닿아서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두려워하며 괴로워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실 때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내가 두렵다, 내가 괴롭다, 내 마음이 매우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오롯이 감당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이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서 철저히 하나님께 외면을 당하셔야 했기에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없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앞두고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느끼신 심정이었습니다. 육신의 고통은 둘째치고 하나님과의 끊어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를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기도와 예배로 경건히 지내는 주간입니다. 예수의 동역자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이실 수밖에 없으셨는지에 대해서 처절하게 공감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우리 인생에서 이 신일떡 기장과 같은 엄청난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며 그 주님을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고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던 이 여인처럼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예수의 동역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고난뿐만 아니라 예수의 부활에도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소망이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